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능의 달란트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인 이유는 우리는 후회함이 있어요, 늘. 그래서 늘 사람들이 달고 있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말걸, 혹은 그때 그것을 할걸, 껄껄껄껄을 늘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잘 써요. 제가 어떤 날 예배 마치고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거는 과연 어떤 것이 은혜 받은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내 마음에 뭔가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또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충족이 되는 분들은 뭔가 내가 탁 깨달았을 때, 뭔가 발견했을 때, 그럴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을 봤더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은 나의 길을 버리고 정말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우리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 그게 사실은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뭔가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은 길 앞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 받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또 한마디 더 하세요. 세계 복음화. 그게 제가 늘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내 삶 속에는 아직 미해결된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미제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 한 주간 이 미제 사건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거. 오직이 뭡니까? 오직은요,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내 문제 속에서 사실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해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요, 사실 모든 것들은 허상입니다. 실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어떨까요? 늘 불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있지가 않아요.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요. 실상 되신 분이 그 문제 속에, 그 현장 속에 보이지 않으니까 허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내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참이 아니에요. 그러니 뭔가가 답답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만족과 평안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근본이거든요. 근데 이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계속 무언가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그 근본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 문제가 늘 미제 사건처럼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속에서, 그 허상 속에서요.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그 허상을 딱 붙잡고 있는, 실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운명 사주 팔자 속에요. 딱 잡혀 있어요. 우리가 왜 문제 속에서 오직을 발견 못합니까? 원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실제로 이 문제가 온 원인을 쟁호한 그 사람 이전에, 그 문제 이전에, 그 사건 이전에, 내 상태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의 상태, 원죄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죄의 상태가요, 얼마나 죽음의 상태인지, 얼마나 묶여있는 상태인지, 매여있는 상태인지,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는 그 운명 사주팔자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요. 아니, 사단, 마귀, 귀신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 늘요, 진짜 싸움을 해도요, 이 허공에 치는 이 주먹질처럼요, 뭐 아무 피해도 없고 내 힘만 그냥 막 상하는 그런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운명사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하시는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정말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요, 나의 모든 현장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까지 봐야 되나 싶은 그 현장까지도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다 끝난 거예요. 그 다 끝난 데서 시작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늘요, 이 오직을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이 문제 속에서부터 우리는 계속 한계가 오거든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왔습니까? 우리가 한계가 오면요,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니까 틀리게 생각하고, 틀리게 판단하고, 틀리게 결정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오직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늘 봐야 되는데 딱 착각했어요.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만큼 영권이 있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딱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또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겠구나. 아, 이제 이 문제가 끝났겠구나 하고 서 있는데 이세벨 여왕이 그 말을 듣더니 얘기하잖아요. 850명의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내일 내가 네 목숨을 그렇게 거두겠다. 그러니요, 이 엘리야가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 문제가 끝났는데 왜 안 끝났지? 또 착각한 거예요. 그때도 끝났음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또 착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수준으로 딱 돌아가요. 그 로뎀 나무에 딱 누워서 그냥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끝이 안 나는데, 이렇게 답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 40주 40야를 40일 동안 하나님이 광야로 이 엘리야를 딱 훈련시켜요. 어떤 훈련이냐면요, 모든 힘을 빼는 훈련이에요. 사실은 그 40일을 딱 지나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딱 세웁니다. 거기서 엘리야 보고 할 말 해봐라 하는데요, 힘이 빠진 상태 속에서도 딱 내 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특심이 유별합니까? 그런데 이제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의 진짜 바닥 깊은 곳에는요, 딱 내가 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요, 오직의 안경을 안 보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착각하지 마라. 이거 끝 아니야. 이거 문제 아니야. 나는 혼자 있다고 했는데. 바알의 선지자 850명보다 더 많아요. 7,000명이나 있대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착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문제 때문에 아무 소망도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고 후회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나의 현장에 남은 자를 준비하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해요.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현장을 본다면 그 문제,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의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만 딱 발견하면 돼요.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요, 오직을 놓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요. 그 한계 때문에요. 그 약함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왜 또 그 한계와 그 약함에 또 무너져 있습니까? 거기서 딱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유일성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착각했냐?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선민사상. 딱 그거 가지고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막 착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고 그 이스라엘의 가지에 무엇을 접붙이셨냐? 이방인들을 접붙이셨어요. 이방인들을 구원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이방인들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아이고 이스라엘 너희 망했구나 이렇게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명을 스스로 얻은 게 아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언제나 유일성을 기다린다라는 거는 뿌리 대신 그리스도 그 생명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봐야 돼요. 에덴에도 하나님은 두 가지 나무를 두셨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심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준엄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주세요. 정의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준엄하시기 때문에요. 복음이 아닌 곳에는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 복음의 능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처음 감람나무 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치시는데 하물며 너희 치는 거, 이방인들 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인자하심에 머무르는 거, 준엄하심에 머무르는 거,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와 아이의 그 양육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런 걸 볼 때 기다리는 것을 아이가 기다릴 수 있냐 없냐를 보면 그 부모와 아이의 신뢰관계가 나오거든요. 엄마가 분명히 한다라면 한다라는 걸 아는 아이는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기다려요. 그런데 그 신뢰가 없는 친구는요, 엄마가 보이지 않자마자부터 두렵고 떨리고 불안합니다. 복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요,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를 믿어지는 겁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축복인 것을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문제가 아니면요, 집중할까요? 저는 저를 보니까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집중하지 않겠더라고요. 그 말은 문제가 아니면요, 내가 지금 깨닫고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상태로 절대 가지 못해요. 언제나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 수준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이 갈등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할 곳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할 현장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 닿지 못할 그 문제, 그 응답 속으로 문제가요, 나를요, 딱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진짜 나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다윗만큼 응답받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어요. 그 증거로 다윗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질 때였어요. 근데 이 다윗 왕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말이 좋아 목동이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그 목동의 외로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요, 다윗은 최고의 고백을 회복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에 그 도망자의 신분 속에서 얼마나 막 짜증날 때도 많았겠어요. 화가 날 때도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 때문에 다윗이 사실은 응답받았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다윗의 그 고백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응답받았어요. 다윗에게 연약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참 말도 안 되죠. 그런 연약한 실수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그 연약함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 속으로 들어가게 되냐고요. 아들의 반란으로 이제 노후는 좀 평안한가 했더니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고, 아들도 자기를 무시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죠. 진짜 온갖 사람이 볼 때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재앙하는 그 앞에서도 다윗은요, 그 문제가 최고의 축복이 열매 맺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감사가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가 하지 못할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절대 우리가 가지 못할 그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들은 나와 가정과 현장을 재창조하는 유일한 시간이요, 최고의 시간임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꺾여 나가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 이스라엘을 가두어 둔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이방인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이스라엘과 그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은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 쉽게 나를 판단하고 우리 가정을 판단하고 이 문제를 판단하고 지금도 날마다 선악과를 내가 먹고 있잖아요. 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헤아리심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께 카운셀링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우리가 드림으로써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우린 착각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헌신해서 받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일은 상상 불가능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기대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그 착각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나만 있다고. 이 문제가 정말로 끝인 것처럼, 이 상황이 나의 모든 것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별했냐? 영원 전부터. 태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셨고 영원까지 우리를 구별하신다고 하셨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말, 지금 현장의 상황, 현실, 내 모습과 다른 길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다른 힘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정말로 다른 경제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찾고 누리는 인생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후회가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후회 없는 인생으로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지만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하셨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오직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지 오래된 우리의 운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발견되어져야지 죄로 인해 내 인생에 오는 그 불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로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지 내 인생을 사기치고 도둑질 당하게 하고 빼앗는 어둠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 진짜 갈등을 통해서요. 위기를 통해서. 거기에 분명히 나는 다른 길이 예비돼 있으니까요. 실천제자가 예비돼 있잖아요.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게 있는데요.
그것을 기다릴 때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재창조,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근본을 회복하는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않도록, 불신앙하지 않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상처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연약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됨으로써 이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일성임을 알고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구별된 자, 성도의 길, 남은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